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사무엘상 16장 14절로 16절에 나타나신 하나님의 뜻을 전합니다.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사울은 사무엘 선지자에게 기름 부음을 받았을 때 여호와의 영이 감동되어 예언도 하는 사람이었으나 왕이 되고 점점 강성해지자 아말렉을 진멸하라는 하나님의 명령 앞에 자기 지혜를 따라서 좋은 것은 남기고 가치 없는 것만 멸하는 선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합니다. 이에 하나님의 영이 떠나고 악한 영이 역사하여서 번민하는 사람이 되었음을 성경이 보여줍니다. 악령이 번민하도록 만드는 일에 관하여 바르게 이해를 하려면 먼저 성령의 임재와 역사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이 말씀을 기준으로 보면 사람은 영과 혼과 몸으로 구성되어 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장 좋은 상태는 예수님이 강림하실 때까지 영과 혼과 몸이 흠이 없게 보존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도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따라서 성령 하나님이 임재하는 목적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는 것입니다. 곧 그 사람의 영과 혼과 몸이 흠없이 보존된 온전한 성도로 성장함으로 하나님이 예비하신 가장 귀한 복, 영광의 부활에 들어가는 성도가 되도록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 목적을 위하여 성령께서 임재하셔서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여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이 진리임을 믿음으로 행하도록 하시고 또 그렇게 행한 말씀이 성도를 환경 가운데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온전한 성도가 되도록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참고로 지키신다는 뜻은 그 성도가 현재 가지고 있는 것을 악한 영에게 빼앗기지 않도록 역사하시는 것을 뜻합니다. 가령 찬송하는 즐거움을 가진 성도라면 갑자기 억울한 일을 당하여도 하나님 말씀의 위로를 얻고 찬송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호하신다는 것은 그 사람이 외부적인 위협으로부터 해를 당하지 않도록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가령 태풍이 올라와 홍수가 나서 다른 사람의 농작물은 다 망가져도 나의 농작물은 아무 이상이 없도록 역사하시는 것이 바로 보호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도하신다는 것은 어떤 선택의 상황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뜻을 따라서 성도가 선택하도록 돕는 것, 가령 거액의 뇌물로 거짓 증언을 요청받았을 때 탐심으로 택한 죄악의 길의 끝은 멸망일 뿐임을 성령께서 깨닫게 하심으로 죄의 길을 가지 않도록 하십니다. 그것이 성령의 인도입니다. 한편 성령 역사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살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영과 혼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에게 들어가 사람의 영과 혼을 분리되어 자기 마음의 생각과 뜻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지를 분별하고 판단합니다. 가령 중국 김치를 주면서 국산으로 속이기도 하고 자기 유익을 위하여 거짓말도 서슴없이 하던 장사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 레위기 19장 11절 너희는 도적질하지 말며 속이지 말며 서로 거짓말하지 말라 하신 이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에 새겨지면 탐심을 따라서 속이려는 생각이 들어왔을 때 성령은 이 말씀을 생각나게 하셔서 속여 이득을 취하려고 거짓말하는 것은 죄다, 양심의 찔림으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지 않음을 분별하도록 합니다. 따라서 과거에 죄책감이 없이 행하던 일이었지만 그것이 죄라는 사실을 깨닫는 것은 바로 하나님 말씀이 검이 되어서 영과 혼을 찔러 쪼개 분리되었고, 동시에 하나님의 영이 그 말씀으로 깨달은 죄를 범하지 않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령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그의 생각이 하늘로부터 오는 영의 생각인지 혹은 나 자신의 감정과 정욕을 따라오는 혼의 생각인지 바르게 분별하는 사람이 되도록 합니다. 분별한 후에 혼의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기쁨으로 따르는 영의 생각을 선택하여서 행하는 사람이 되도록 성령께서 인도하십니다. 쉽게 예를 들어 설명을 하면, 과거에는 성만찬을 할 때 성찬의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시는 것으로 생각했지만 누가복음 22장 19절 떡을 가져 감사 기도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 성령께서 성찬의 떡은 먹는 떡이 아니라 예수님의 몸이 채찍에 찢겨 나갈 때 나를 위하여 당하신 고통인 것을 고백하며 나를 치유하시려고 받으신 그 고통을 기념하는 거룩한 마음으로 떡을 받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포도주도 마찬가지로 주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를 기억하고 대속의 은혜를 감사하는 마음으로 마시는 성도로 변하는 것입니다. 그와 같이 성도의 마음에 새겨진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의 생각이 영의 생각인지 혼의 생각인지 분별하는 판단의 기준이 됩니다. 그 결과 바르게 분별된 말씀을 따라 삶으로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감사하며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닮아가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까지 설명한 성령 역사의 기초 지식을 기억하면서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서 악한 영의 미혹과 역사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6장 14절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이 말씀에서 사울에게서 하나님의 영이 떠났고 그 결과로 악한 영이 사울을 번뇌하게 한다고 합니다. 분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면 그의 영과 혼은 어떻게 될까요? 분리되었던 영과 혼이 다시 혼합되는 것입니다. 영과 혼이 혼합되면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는 영의 생각은 사라지고
육체의 탐심과 마음의 원함을 따르려는 혼의 생각이 그 사람을 지배하며 선악을 판단하는 기준도 그 혼의 생각으로 변합니다. 영과 혼이 분리되었을 때는 남을 속여서 이득을 취하려는 생각이 들어와도 속이는 것은 하나님이 금하신 것이니 죄라는 것을 명확히 알고 속이지 않는 선택을 하였던 사람이 이제 영혼이 혼합되면 남을 속여도 죄의식이 사라지고 자기의 유익을 위한 좋은 것으로 생각하게 됩니다. 그의 영과 혼은 분리하는 말씀의 검이 없어져서 영원히 혼의 생각에 지배를 받는 것입니다. 가령 재판관에게 돈을 주며 구분 판결을 요구하는 경우 영과 혼이 분리된 재판관은 그것이 죄임을 알고 거부하지만 하나님의 영이 떠나면 그의 영혼이 혼합되어 내 유익을 선으로 생각하는 내 뜻을 기준으로 선악을 분별합니다. 그 결과 내 뜻을 하나님의 뜻처럼 생각하며 돈 받고 구분 재판을 하면서도 전혀 죄의식을 갖지 않습니다. 사울에게서 하나님의 영이 떠나자 악령이 사울에게 임재합니다. 그 악령은 사울 마음에 새겨진 하나님의 말씀을 가려 생각나지 않게 합니다. 이에 사울은 마음과 육체의 정욕을 만족시키려는 혼의 생각에 유익한 것을 행하려 할 때 하나님의 법을 위배하는 악한 생각대로 하면 큰 유익이 있을 것처럼 보이므로 악령이 따르도록 미혹합니다. 그리고 그 미혹에 빠져 악령이 주는 생각을 따라 하나님의 법을 위반하는 죄를 범하면 그때부터 악령에 사로잡힌 자가 되는 것입니다. 참고로 하나님의 영이 사람을 떠났다 하여도 그 영혼은 바로 악령에게 완전히 사로잡히는 자가 되지 않습니다. 비록 하나님의 뜻을 거역할지라도 자기 지혜로 혼의 뜻을 따라서 도덕적 선 안에서 이성적으로 살려고 합니다. 바로 그런 상태에서 악령의 미혹을 받으면 번민하는 것입니다. 가령 내 나라를 찢어서 내 이웃에게 주실 것이라는 사무엘이 전하는 하나님의 말을 들었을 때 하나님의 영이 떠난 사울은 자기를 위하여 사무엘에게 제사를 요청합니다. 만일 성령이 떠나지 않았다면 하나님의 책망을 듣고 스스로 낮추고 회개하였을 것이지만 성령이 떠났으므로 자기를 위한 요구를 말하면서 자기 언행을 분별하지 못합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악령이 사울에게 악한 생각을 불어넣습니다. 내 나라를 찢어줄 사람이 누구일까? 다윗이 아니냐? 그를 죽이면 해결되지. 그래서 사울은 번민합니다. 다윗은 사위이자 골리앗을 물리친 용사입니다. 충신입니다. 그런 다윗을 죽이는 것은 도덕적으로 악한 것이지요. 이에 사울은 이성적으로 죄를 범하는 것이지만 내 나라를 빼앗아갈 다윗을 죽여 그런 일을 방지할까? 아니, 죄 없고 충신인 사위를 죽이는 것은 안 돼. 어떤 선택을 할지 번민하는 상태가 된 것입니다. 악한 영이 번뇌하게 하는 것의 의미는 사람의 이성이 악한 생각, 곧
하나님의 법과 섭리를 정면으로 거역하지만 큰 유익을 줄 것 같은 그 생각을 마음에 받고 그 악한 생각대로 할까? 아니면 도덕적 선을 지키는 이성의 판단대로 행동할까? 그것을 고민하는 것입니다. 더 쉽게 말씀드리면 가령 물건이 탐나서 몰래 가지고 싶은 생각이 들어왔을 때 그것은 분명 악한 영이 준 생각입니다. 그때 도둑질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법을 마음에 두었다면 즉시로 도둑질하는 것은 죄라는 것으로 분별하며 행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영과 혼이 분리된 상태의 성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떠난 사람은 도둑질하는 것이 내게 이로운가 해로운가 그것을 생각합니다. 곧 분별하는 기준인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자기 중심의 유리 혹은 분리함으로 판단하는 새 기준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 기준에 따라서 돈에 유익이 있으니까 도둑질할까? 아니면 잡히면 감옥 가니까 하지 말까? 그런 고민하는 상태가 바로 악한 영으로 번민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번뇌하며 때로 다윗을 죽이려 하고 때로 다윗을 사랑하는 사울을 옆에서 보는 하나님을 섬기는 부하들의 눈에는 사울의 행동이 어떻게 보일까요? 당연히 비상식적으로 또 하나님이 세운 왕의 모습이 아니지요. 한마디로 정신 나간 사람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좋은 음악을 듣도록 하여서 마음의 안정을 꾀하도록 건의합니다. 요즘 말로 강박증이 생긴 사울에게 음악 치료를 부하들이 제안하고 사울도 부하들의 의견을 수용하여서 하프 타는 다윗을 데려와서 연주하여 사울의 심신을 안정시켜 줍니다. 바로 사무엘상 16장 23절에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이를 때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탄즉 사울이 상쾌하여 나았고 악령이 그에게서 떠나더라. 이 말씀은 바로 악한 생각으로 사울이 번민할 때 다윗의 연주를 들으며 그 악한 생각을 잊고 사울이 음악에 심취하는 것을 뜻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의 방법으로 악한 영과 대적하는 그런 조치는 잠시 악한 생각을 떨쳐버릴 수는 있어도 결코 악한 영에게서 빠져나올 수 없습니다. 오직 악한 영을 물리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 의지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악한 영에 사로잡힌 사람이 가는 길의 끝은 사울처럼 결국 멸망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더구나 사회가 악한 영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많아지면 그 사회는 부패하고 악이 창궐하여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사회가 거짓의 압이 악한 영에 사로잡혀 거짓말이 가득한 사회가 되고 있습니다. 언론을 보면 명백한 거짓말을 뻔뻔하게 하는 정치인들, 뇌물을 받고 구분 판결을 하는 판사들, 권력에 따라서 범죄를 숨겨주는 검사들, 명백한 부정선거의 증거들 앞에서 6개월 안에 끝내야 하는 재판을 1년 6개월이 지나도록 하지 않는 판사들, 그런 불의와 불법에도 침묵하는 언론들, 그런 사회지도층의 거짓과 위선만이 아니라 나라가 국민의 삶을 책임지겠다는 선동 앞에 빛이 천조를 넘어 미래의 자식 세대가
세금으로 받아야 할 고통은 생각하지 않고 그저 돈 푼준다고 좋아하며 선동하고 거짓말하는 자를 좋아하고 돕는 사람들. 문제는 성경이 죄라고 말하는 온갖 거짓과 선동과 위선으로 가득한 사람들 가운데 많은 사람이 교회를 다니는 기독교인입니다. 그런 기독교인의 모습을 성경은 성령이 떠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해야 할 기독교인에게서 성령이 떠나고 악령에 사로잡혀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법과 섭리를 거역하고 도덕적인 선도 버리고 죄악이 성행하는 악이 창궐하는 사회가 되면 전쟁과 기근과 전염병과 같은 하나님의 심판이 내려지게 됩니다. 심판이 내리면 말할 수 없는 고통을 온 국민이 만나게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심판하시기 전 경고하실 때 우리는 거짓을 버리고 진리로 돌아서야 합니다. 그 길만이 살 길입니다. 그 방법은 나와 내 가정 그리고 내가 속한 사회의 공인들과 나라를 이끌어갈 지도자 중에 거짓말은 반드시 책임을 묻고 응징해야 합니다. 거짓말로 이득 보는 것을 방치하면 그 사회는 거짓이 가득한 사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나부터 성령이 떠난 기독교인이 아닌지 점검해야 합니다. 만일 하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거두지 않고 감사 찬송 대신 세상 노래로 내 입술이 채워지고 하나님의 뜻을 묻는 기도가 사라지면 나의 유익을 중심으로 선악을 분별하는 성령이 침묵하는 사람이 됩니다. 나의 유익 중심으로 선악의 기준이 바뀌면 죄악이 잘 사는 기회로 보이도록 역사하는 사탄의 미혹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악을 행하기 시작하면 침묵하시던 하나님의 영은 떠나시고 무슨 일이든지 자기 유익 중심으로 판단하며 악한 일도 죄의식이 없이 행하는 악령에 사로잡힌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기가 하는 일은 모두 옳은 것으로 판단하는 사람이 됩니다. 그 결과 주변 사람들과 관계에 있어서 자기 뜻대로 되지 않으면 미움과 시기와 질투로 고통받는, 서로 고통을 주는 그런 인생을 살게 됩니다. 그러나 성령의 인도를 받는 성도는 하나님 말씀이 진리임을 확신하는 믿음으로 순종하며 영광의 부활을 소망하며 어떤 상황에서도 낭망하지 않고 평안과 기쁨을 누리며 특히 주변 사람들에게 겸손하며 온유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으로 관계를 맺으니 서로 기뻐하며 행복하고 복된 인생길을 걷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짓의 아비는 사탄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선언합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나부터 거짓을 버리고 유물론의 악한 사상 위에 세워진 공산주의 혹은 북한식 인민민주주의의 악한 사상에 경도되어서 거짓과 위선과 선동하는 자들을 우리가 응징함으로 나와 내 가정과 우리 사회와 내 나라 대한민국을 구하는 하나님의 용사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성경의 진리와 자유를 바탕으로 세워진 자유민주주의, 법치국가 대한민국을 지켜서
우리와 우리 후손들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부귀와 평안을 누리도록 만드는 이 일에 앞장서시는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